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기 수도권이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거. 밤에도 그냥 뭐 27도, 28도가 계속되는데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더운 날씨에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전사님, 교사들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나와가지고 지금 아이들 식사 준비해서 대접하고 간식 대접하고 또 풀장 설치해서 또 천막 설치해서 아이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는 것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여름성경학교에 또 찬조도 많이 하시고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이 더운 날씨에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을 나일강가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나일강 말만 들어도 시원하죠.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을 갈릴리 호수로 모시고 갔었는데 많이 시원했지요. 자, 나일강 하면은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한답니다. 이집트의 젖줄. 이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나일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킬리만자로 산에서 많은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한 줄기는 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하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줄기는 저 이집트 밑에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고원지대에서 발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줄기의 강이 서로 만나가지고 나일강이 되는데 하구에 이르러서는요 저쪽 끝이 안 보입니다. 이쪽에서 저쪽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강이 큰지 이게 도대체 강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강이 커요. 나일강보다 더 작다고 하는 그 베트남의 메콩강에 가봤는데요.
거기만 해도 저쪽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강이 큰지. 그 메콩강에 가면은요, 강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섬이 얼마나 큰지, 그 섬 안에 산도 있고요, 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에서 보트를 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메콩강만 해도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그 나일강은 메콩강보다 더 크단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의 미시시피강. 나일강은 두 번째로 길어요. 그 길이가 약 6,600km가 좀 더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16번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길어요, 강이. 폭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왜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젖줄이 되는 거 아니? 저 위에서부터 강이 흘러 내려올 때 많은 흙을 실어 가지고 옵니다. 이 비옥한 흙을 강물에서 실어 가지고 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홍수가 난답니다. 비가 많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2번에서 3번 정도 홍수가 나면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며칠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마을이 떠 내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행방불명 되기도 하고 피해가 많았는데, 근데 여기는요,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은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부터 실어 가지고 내려오는 그 비옥한 흙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이게 뿌려집니다. 이게 뿌려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론 그 홍수 때문에 뭐 떠내려가고 그러질 않지요. 왜냐하면은 그걸 미리서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비옥한 흙이 넓은 지역에 퍼져가지고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면은요, 아주 비옥한 땅이 됩니다. 비옥한 땅이 돼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요, 그냥 걸음 안 줘도 그냥 쑥쑥쑥쑥 자랍니다. 풍성한 수확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객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이렇게 점점 거름기가 없어졌을 때는요, 객토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또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왜냐하면 객토에는 거름기가 많기 때문에. 원래 이집트는요, 95%가 사막이랍니다. 나머지 5%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식량이요, 이집트 사람들 다 먹고도 남아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아 돌아가는 그 밀이나 식량을 수출을 합니다.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많은 밀을 수입을 해왔어요. 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일도 많이 나옵니다. 대추야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저런 무화과라든지 이런저런 많은 과일들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기록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요, 식량 때문에 뭐 걱정하고 뭐 모자라 가지고 배가 고프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항상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 풍족하게, 그러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었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젖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 나일강 때문에 농사짓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나일강가에서 아주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 거 아니?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왜냐하면은 요셉이 전에는 총리가 되어 가지고 애굽을 기근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려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애굽을 기근의 위기에서 건져냈으니까,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니까 뭐 생명의 은인인지라 너무나도 위대한 총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흔히 그 독재자들 그러잖아요. 막 헌법을 뜯어 고쳐가면서 뭐 대통령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막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간첩으로 몰아, 빨갱이로 몰아,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리고 막 고문을 하고 숙청을 해버리고, 이건 악한 독재자지요. 정말 악한 독재자들이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뭐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존경을 하고 고마워하고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왕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뭐 원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왕도 원하고 백성들도 원하고, 그래서 총리로 80년 동안 있었던 거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살았지요. 정말 호강하면서 대접받으면서 잘 살았지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천히 여기고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날마다 노가다 일만 하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서 집 짓고 성 쌓고 신전을 짓고 신도시 건설하고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인구가 불어납니다. 인구가 점점점 불어나. 여기 애굽의 바로왕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거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세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는 못 이긴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아주 그 소중하게 부려먹던 노예들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손해가 크냐 이거지요. 이것을 염려한 나머지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더 일을 많이 시킵니다. 벽돌을 찍어내는 거, 집을 짓는 거, 성을 쌓는 거, 신전을 짓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중에서도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2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도시 2개 건설하는 거 이거 다 합니다. 이거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가지고 애기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낳아요. 일이 힘든데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합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인지.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산파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죽여라,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 죽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그 산파가 아이를 받으면서 남자아이 죽이는 거 뭐 간단하겠지요. 이제 갓난아이 뭐 죽이는 거야 맘만 먹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생명을 죽입니까? 소중한 생명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아이를 살려줍니다. 안 죽이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왕의 귀에 안 내려갈 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알게 됐어요. 이거 남자아이 죽였다는 말이 없어. 어떤 남자아이라도 죽었다는 말이 없어. 이거 산파가 다 살려주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산파들을 불러옵니다.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주느냐? 내가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니까 예 그러려고 했지만은 히브리 여자, 이스라엘 여자들은 워낙 건장하기 때문에 애기 난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가보면은 벌써 나버렸어요. 가보면 벌써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예? 이집트의 바로 왕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히브리 여인들이 다 건장하다고 하는 말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일을 많이 시켰으니까. 이 노동 현장에서 건축일 여자들도 워낙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건장하지요. 일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건장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아기 난다는 말 듣고 아기를 받기 위해서 가보면은 벌써 다 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나왔는지 간 후에 나왔는지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없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여기 산파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증거도 없이 이 산파들을 심증만 가지고 죽일 수는 없는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 아이들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 산파들의 집이 왕성하게 된지라, 여기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그 집안이 번성합니다. 잘 됩니다. 점점 더 넉넉한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산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여자아이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집니까? 나일강이 얼마나 깊은데, 나일강의 수심이요, 기록해 보니까 평균 10m 정도 된다고요. 10m, 깊은 데는 15m.
하여튼 10m건 15m건 간에 2m만 넘어가도 어른들도 거기에 빠지면 죽지요. 어떻게 살아요? 더군다나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많이 삽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악어떼가 막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악어떼가 막 배 위에 탄 사람까지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 나일강에다가 던졌다 하면은 이 악어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했느냐? 생명을 살려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 집이 왕성하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건 뭐 100% 죽는 거지요. 어느 나라건 간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다 죽어요. 사형이에요. 뭐 물어볼 것 없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고 그 집이 왕성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아까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 17세의 소년에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렸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 자유가 없으니까 날마다 일만 해야 되니까 좀 한눈 팔고 게을리하면은 채찍이 날아와요. 두들겨 맞지요. 노예는요, 인권이 없어요.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면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남의 꿈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가지고 일약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창고에다가 모아요. 창고를 또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계속 모아. 그래가지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창고의 곡식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이웃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살려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도 살려냅니다. 그러니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그래서 총리를 80년 동안이나 하는 것입니다. 요셉 말고 총리를 80년 동안 했다는 사람 누구 얘기 들어봤습니까? 80세까지 살기만 했어도 오래 살았다 하는 건데 총리를 80년 했으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다 고마워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어가지고 기근에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애굽이 발전합니다.
나라가 잘 삽니다. 백성들이 아주 안연하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원하는 거지요. 제발 좀 요셉 총리 오래오래 살고 오래오래 총리로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원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복을 받고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다가 들켰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서 자기 집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들을 숨겨두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죽었지요. 붙잡혀가지고 죽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기 집 지붕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3대 속에다가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 여기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요, 저 성 너머로 도망을 갔어요.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나중에 함락이 되고 멸망을 당할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이 됩니다. 특별히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보아스거든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자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 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족보에 들어. 얼마나 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이건 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이 왕성하게 된 것이지요. 왕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나왔으니까 뭐 이보다 더 왕성한 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에스더는 왕후가 됐어요. 얼굴이 워낙 아름다워 가지고, 그리고 지혜로워 가지고 왕후가 되었는데, 근데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 총리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왕이 이 민족을 살려줍니다. 살려줄 뿐 아니라 그 민족을 멸하고자 한 하만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멸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그 어마어마한 저택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걸 모르드게가 관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하여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그 집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뭐 누구를 갖다가 떠내려간 사람 건져냈다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지요. 복을 받을 사람들이지요.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떠내려간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이거 정말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왕성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일, 영혼을 살려내는 일, 이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사람의 육신은요, 아무리 살려내도 또 언젠가 죽습니다. 몇십 년 후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한번 살려내면은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 이것이 더 복을 받을 일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100배로 복을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 보면은, 자,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누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그날로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서 숙식 제공을 하고 후원자가 됩니다. 이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집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 뒷바라지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후원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누디아가.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게 재물의 복을 받는 것보다 이게 더 크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그 유명한 안강자 권사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요. 1년에 5,000명에서 10,000명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니까요. 그 주보에 보니까 안강자가 인도한 사람이 한 주에 140명 주보에 나왔더라. 한 주에 140. 인도자 안강자, 인도자 안강자, 인도자 안강자 숫자 세보니까 딱 140명. 한 주에 140명 등록을 시켰으니, 이런 사람 교회에 한 사람만 있으면요,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 한 달 안 돼서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찰 거예요. 꽉 차버릴 거예요. 2부 예배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 거 아니. 전도비로 30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간증하기를 전도비로 한 달에 150만 원씩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가방 속에다가 전도지, 성경, 그리고 껌, 요구르트, 꽃감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걸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전도를 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월급을 1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150만 원 월급을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었지요. 30년 전에. 그런데 전도비로 150만 원씩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근데요 11조를 그 당시에 197만 원 한다고 간증을 하는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약 200만 원가량 11조 한다면 한 달 수입이 한 2천만 원. 30년 전에 한 달에 수입이 한 2천만 원가량 된다고 하면 엄청난 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1억이 넘어가겠죠. 한 달 수입이 3만 원으로 시작해서 11조가 8년 만에 197만 원으로 불어났다.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1조가 3만 원에서 197만 원으로 불어났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 이거 진짜 이루어지는 거지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또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는 거 이것도 참 상받을 일이고 복받을 일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100배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한 푼도 안 쓴다. 그러면 0이잖아요. 0에다가 100 곱하면 얼마지요? 0이지요. 0에다가 만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0이지요. 0을 한 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100배로 만배로 주셔도 0이지요. 0에다가 곱하면 0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라는 것이지요. 10,000원이건 50,000원이건 100,000원이건 300,000원이건 100,000원이건 매달 사용을 하면은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니까 재산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산파의 집같이.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최권능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새벽 5시만 되면은 평양 시내 거리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고 전당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이 자다가 다 깼다고 그래요. 아유 5시 됐는가 보네. 우리도 일어나지. 그랬다고 그래요. 목소리가 예수 믿고 전당. 그러면 그냥 거리가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자다가 다 깨. 5시 됐는가 봐. 어김없이 새벽 5시만 되면은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전당 하고 다녔으니까. 때로는요 저 화전민들이 그 밭을 일궈 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데까지도 가서 전도를 하고 시골 마을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몇 개가 생겼느냐 80개가 세워진 거예요. 이 최건덕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80개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귀하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뭐 여기뿐이겠습니까?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지 이런 신뢰는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기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집을 왕성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왕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스라엘의 산파들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복을 받아 우리의 집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이 왕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